밤입니다. 무엇인가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닙니다. 어쩌면 수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밤보다 더 까맣게 커다란 떼가 움직입니다. 이 밤에 이 많은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자세히 보니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움직이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군사들이 이 밤에 어디를 가는가? 누구를 도우러 갑니다. 누가 도움을 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기 위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 이름은 요단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매우 튼튼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안쪽에 있는 여러 성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성의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긴 나라나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성 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패배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그렇습니다. 꼭꼭 잠긴 성의 성벽은 또 이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매우 튼튼한 요새입니다. 아무도 이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한 성벽을 믿기에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기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렵사리가 아닙니다. 매우 손쉽게 여리고 성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몰래 땅굴을 팠나? 아닙니다. 혹시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어떤 배신자가 몰래 성문을 열어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돼서 그런가? 그토록 강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된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구경이라도 하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다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 성을 딱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서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의 성벽에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튼튼한 성벽이 무너졌을까? 함성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 함성 소리가 제 아무리 크다고 한들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후에 옛날의 유적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그 순간에 지진이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간에 그렇게 견고하던 높고 강하던 여리고 성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가 자기 앞에 무너진 그 틈 사이로 벽돌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여리고 백성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과 그 백성은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 때문에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마음은 햇살에 녹는 눈처럼 두려움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민족이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민족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기브온 민족은 배신자입니다. 자기들만 살자고 배신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기브온 민족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5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항복했다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덤벼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기브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자기네들이 가서 항복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왕은 급히 사신을 보냅니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브온과 연관된 내용이 여호수아 9장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장 7절입니다.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기브온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은 요단강 근처의 넓은 평지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사는 곳은 1000m가 넘는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가려면 이동하는 거리가 30k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km 이상 되는 그 높은 곳을 등산하듯이 가야 합니다.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8에서 9시간 이상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이동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이동해서 아마도 새벽 즈음에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기브온 성읍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5나라의 연합군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날이 새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연합군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기브온을 도우려고 혹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룻밤새 올라와서 뒤를 공격하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연합군들이 형편없이 부서졌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급하게 도망칩니다. 이것은 산지니까 도망쳐 가는 것은 내리막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는 적군들을 사정없이 몰아치면서 죽입니다. 그런데 적군들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모두 다 전멸시켜야 하는데 부지런히 공격해도 오늘 안에 다 전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낮이 해가 있어서 낮이 길어질 수만 있다면 적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더 이상 서쪽으로 지지 말고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떠오르지 말고 그대로 아얄론 골짜기, 그 기브온이 있는 산이니까 그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13절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승리를 거두고 자신들의 진영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그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토록 큰 승리를 얻었는가? 기습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기습이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술입니다. 적군이 모르게 갑자기 공격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숫자가 워낙 많을 때는 기습만으로 이기기는 힘듭니다. 기습을 당하는 동안에 그 부분 바깥에 있는 다른 많은 군사들은 전열을 정비해서 되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급히 걸어왔습니다. 상당히 지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계속되면 피로가 더욱 쌓여서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연합군에게 기습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였다, 죽였다 하는 뜻입니다. 기습한 결과로 여호수아가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들로 하여금 패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밤새 행군해서 지쳤고 수적으로도 부족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앞에는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왕이 보낸 사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적군들은 5나라의 군대입니다. 걱정도 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한 사람도 당할 자 없으니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심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싸우러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기브온을 치러 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패한 적군들은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비탈길을 쫓아 내려가면서 이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워낙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하늘에 내리셨는데 돌덩이같이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한 방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이 우박이 맞으면 현장에서 즉사할 만한 무서운 우박입니다. 적군들이 엄청 우박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우박이 그저 마구 쏟아지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우박 덩어리는 아주 정확하게 적군들만 맞았습니다. 이 우박은 마치 컴퓨터 추적 장치를 달고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미사일 같았습니다. 현대에 사용하는 미사일도 간혹 빗나갈 수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쏘아대시는 이 우박 미사일은 한 발의 실수도 없이 모두 명중입니다.
도망치는 적군들만 맞췄습니다. 뒤섞여 가는데도 적군들만 정확히 맞춥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그들, 즉 적군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약 40년 전에도,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에도 엄청난 우박이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불덩이가 섞여서 맹렬하게 쏟아졌고 땅에 떨어진 불덩이는 마구 굴러다녔습니다. 이렇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 같은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애굽 나라의 전국에 이런 무서운 불우박이 떨어져서 밖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 들판의 모든 채소와 나무들까지 꺾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서 오직 한 지역만, 딱 한 지역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박이 해와 달이 멈춘 이 전무후무한 날에 도망가고 추격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치달리는데도 오직 도망가는 자들에게만 맞춰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고 또 죽여도 적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된다면 적군들은 어둠을 통해서 숨을 것이고 다 죽이지 못한 채로 싸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적군들을 할 수만 있으면 모조리 전멸시키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적군들을 죽이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장수로서 큰 공을 세워서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들과 이 벌이는 전쟁이 어떤 종류의 싸움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단지 나라들 간의, 민족들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사람들 간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들을 모두 죽이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사형 선고를 이미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벌인 전쟁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자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할 적군들은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만 더 있을 수 있다면, 하루 해가 좀 더 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판의 일을 충실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듯이 하나님처럼 직접 해와 달에게 명령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습니다. 달이 떠오르기를 멈추고 태양은 내려가기를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을 모두 전멸시키다시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이 말은 네 글자로 줄이면 그게 전무, 없을 문자예요. 전무, 전에도 없었고 후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날은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이처럼 낮이 한참 길어지고 해가 공중에 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박은 마구 쏟아져서 적들만 죽이는 놀라운 일.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은 과연 전무후무한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들은 기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틀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기도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전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설명하자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떤 힘이,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해와 달을 멈춘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그 기도에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해와 달이 멈춘 것은 기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해와 달이 멈춘 이유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와 달이 멈춘 것을 기도의 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바는 반대로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군들을 거의 전멸케 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날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보장하신 대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돌덩이 같은 우박을 쏟아 부으셨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승리를 맛보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승리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민족들을 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후로는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방 풍습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 살기에 힘쓰는 일입니다. 거룩해 사는 일은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싸움이란 무엇인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일입니다. 내 안의 악, 내 밖의 악, 사회의 악, 교회의 악, 이 악과 대항해 싸우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싸움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교회답게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일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면 힘들 뿐만 아니라 멸시와 미움을 받습니다. 너만 잘났냐 합니다. 대충 악과 타협하면서 살면 상당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일이 싸우는 일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 일을 하기를 미적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주실까? 하면서 싸움에 참여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중간을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 본문을 쓸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인데 왜 믿지 못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이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모아놓은 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책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호수아를 읽는 사람이나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책임이 분명합니다. 왜? 야살의 책이라는 데 설명이 없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야살의 책을 말하면서 긴 노래가 나옵니다. 설명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은 그 책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해와 달을 멈추어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듯이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도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하실까? 우리에게는 야살의 책도 없고 무엇을 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살의 책보다 더욱 뚜렷한 하나님의 확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해와 달이 멈춘 이 전무후무한 날이 있은 지 약
1430년 후에 인류 역사상 진정으로 전무후무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여호수아 때 중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태양이, 바로 그 태양이 오히려 빛을 잃었습니다. 까맣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통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께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어째서 버리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 버리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용서하시기 위한 버리심이었습니다. 이 버리심은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버리심이었습니다. 이 버리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버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하고 그저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완성된 날입니다. 이날에 자신이 기꺼이 생명을 바쳐 버림을 받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버리심을 받음으로써 그 전무후무한 날에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들을 깨닫고 배우며 저희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탐하지 않고 힘들지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신앙의 용사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건한 군사로 평생을 거룩한 싸움을 반듯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그저
축하하는 몇 가지 행사와 기쁨으로 대신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결단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